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와서 증거해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끄트머리에서.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오직 한 길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은 넓대.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하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문 조그마한 데로 문 열고 손잡이 잡고요. 저 밑들어가지고 열고 들어가지만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넓고 갇혀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 무한대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역시. 그렇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실현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고 모인 사람들이 많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뭔가가 있겠지 하고 찾아왔더니 느닷없이 한 달 뒤가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간대. 그러면 거듭난다는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거듭남을 진정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전부 다 성령 받고 내가 조금 생각이 변하면 거듭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뿐이지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형상을 우리한테 담아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말로서 내 입술에 허락해 주신 호흡을 이용한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말한 이 말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증거하기를 기뻐했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전율 가운데 드럽고 떨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보고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 오지마 이러지는 안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이재근 목사가 아무리 구속사를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흠없이 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뭐지?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맛있는 반찬을 놔줘서 반찬을 싹 견눈질로 새우처럼 개처럼 딱 한번 쳐다보고 밥의 양을 맞춰. 그리고 어떤 걸 더 많이 먹을까? 뭐지? 벌써 욕심이 내한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한테 밥 먹을 때마다 휘둘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전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썼어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질서를 부정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런데 나는 다니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해줘요. 어떤 얘기냐면 믿음은 하나님 것이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 마지막 그날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시전이 돼야 돼. 예수님 앞에 가서. 평생에 살면서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 영을 씻어. 그것이 뭐지? 내 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정결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저 말을 옳기는 한데 징그러워 이렇게 여기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벌레를 죽였다 말씀을 하셨어요. 꿈터리를 죽였다. 그런데 계속 죽였다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벌레를 잡았다. 그럼 바꾸면 듣기가 괜찮을 거야. 이거 말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시네 하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이 이 안에 국한된 말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다 이해를 했어. 상관이 없어. 근데 누가 귀가 확 꽁거린 사람이 듣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런 말을 써?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무엇보다도 목사가 되면 설교할 때가 아니라도 목사가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국어 국문학을 하든지 영어 영문학을 하든지 제대로 된 문법을 좀 내가 체득을 하면 그 말씀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내가 세상만 내려놓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성경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게 복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해가면서 아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그렇게 감탄 한 번만 하면 그런 그 줄기의 모든 말은 내 입에서 나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변해 있어. 내가 시인을 해야지 변해. 생각만 해야 할 건 안 변해.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쟁기 잡고 뒤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쟁기를 돌려줬으면 계속 쟁기질을 해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십장이 되어져서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으니까 70문도를 굴집 닦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뭐만 들려서 보냈어? 지팡이만 들려서 보냈어.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다 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귀인도 내쫓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하면서 주의 나라를 전파를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이 먼저 나오면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 보고 속에 보고하기 앞에 어떤 말이 있어? 기뻐가 붙어 있으면 어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와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이 지금 착착착착 갖춰져 가는 것인데 기뻐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내가 여기서 다 봤어. 영예이기 때문에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 봤어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성경이 어디에 어느 누가 기록을 한 성경이든지 내게 더 다가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심취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누구한테 인도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수를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내게 주시면서 믿으라 말씀을 하시면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우리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고 내뿌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430년 동안 내뿌리쳤다가 예수께서 430년 후에 오셔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말을 하다 말고 딴 데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죠. 왜 믿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지 말라고. 믿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확신밖에 되지 않고 내가 가진 확신은 마귀의 부분입니다. 천국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너희들 방법대로 그 길은 넓은 길이야. 너희 생각나는 대로 너희 의뢰대로 하는 것은 넓은 길이야.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길 다 내려놓고 정말 무릎걸음으로, 왜 무릎걸음으로? 예수님께서 감히 맞도록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서 이튿날 말씀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도 나는 자유하지 않는다고. 또 내가 가서 너희에게 대신 보내줄 또 다른 성령이 와서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 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를 내세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내세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평생에 나는 믿음 생활 잘했지. 근데 예전에 평생에 살면서 신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좀 대단한 좀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던 이모라고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얘가 이것은 다리다리 건너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한테, 나한테 말씀 전해주신 분한테는 그분이, 이 목사님이 선배고 그 이 목사님 친구들하고 해서 사랑하는 후배다라고 해서 같이 운동을 갔는데 너댓 명 정도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 목사님께서 예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수 없어. 그게 왜 그렇죠? 자기 믿음 갖고 평생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고 저는 말이 딱 마르거든 가만히 나대고 막 이 책을 보고 막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
생각도 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 한마디 이해할 필요가 없어. 주여도 물을 필요 없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차면, 시간이 되면, 다윗이 말한 대로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 깨달을 말씀 담아주시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밥 찾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성경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주모가, 주인이 날마다 때마다 먹을 양식을 곳간을 열고 내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곳간에서 쌀 퍼주는 건 줄 알아? 아니요, 성경 말씀이요. 그날 전할 말씀이고 그날 나타낼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알고 달려가요.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순종한 그것이 하늘 아버지 집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11조를 왜 11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11조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요? 막대기를 지나가는 9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것은 짝다리가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부실한 것 같아서 좋은 놈으로 바꾸면 둘 다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해도 마라. 그렇다면 우리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9을 주시고 하나를 갖고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9 우리가 쓸지언정 하나 먼저 드리고 9 쓰자고. 아멘? 하나 내가 먼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다. 딱 보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것이 공경이지 뭐야. 내 생각 다 접어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보세요. 더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눈이 왔어. 손을 이렇게 집으면 100번을 찍어도 손바닥밖에 안 찍혀. 근데 이렇게 찍으면 손등도 찍히는 거야.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떠서 짝을 맞춰서 거기다가 다른 물건을 집어넣으면 손 모양이 딱 만들어져. 인도하신 대로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콩 하나를 주셔도 밀 한 개가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썩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죽지 않으면 그 밀 한 톨밖에 남지 않지만 그 밀이 터져서 스스로 썩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름이 돼서 자라나면 그 싹이 나와서 새끼를 치고 밀리삭이 몇 개가 될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모든 것이 그죠. 감자도 지몸을 쪼개서 땅에다 심어야 감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은 벽시 한 개를 심으면 몇 배 주는 줄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 여기 계시니까 알 거야. 벼 이삭에 벽시 몇 개 안 매달려 있어요.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죠. 벼 이삭 하나에 요새 거는 160개 정도, 160개에서 170개 매달려. 하나예요. 근데 벼를 이양기를 심으면 몇 개씩 심냐면 2포기 내지 3포기가 들어가.
근데 가을에 빌 때 보면 그것이 몇 포기가 되어 있어? 30포기, 40포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겹씨 하나가 새끼까지 포함해서 저 포함해갖고 12개, 13개가 돼요. 13 곱하기 160만 해보자. 그러면 10개만 해도 1600배 아니야? 그렇죠? 거의 2000배 가깝게 하나님이 주셔. 조이지, 스스로. 좁쌀 되는 거? 그거는 2만 배도 더 나와. 하나님이 그것이 주신다고. 나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쉬어봤어.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 농사를 잘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게 없고 몇 포기씩 묶어놨는데 전부 다 수그러졌어. 수수같이. 그래서 한 포기에서 나온 것을 밑에 뿌리를 보니까 새끼 친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조는 그 뿌리가 공기 뿌리가 돼야 옥수수처럼 솟아 올라와 있어. 거기는 가지친 게 보여서 그래서 잘라서 사온 거예요. 이제 3개를 사왔어요. 3개를 사와서 그 꺼시래기 달린 것을 탁 비벼서 띄고 차숟가락으로 하나를 딱 떠서 상에다 딱 놓고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큰 수저를 하나 갖다 놓고 차숟가락을 몇 개 들어가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큰 수저로 그것을 퍼서 몇 개 나오나 해본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23,000배 배웠죠. 별이가 조이사 3개가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은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믿음에 순종하면 그만한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기도 하잖아요. 은사기도 하는데 우리 저번 날 그 화요일날 낮에 다녀가신 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등변도였죠. 제가 예전에 그 위암 말기 환자 아가씨한테 전화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위암 말기가 돼서 조금 있어서 죽게 생겼다고 전화가 왔는데 다른 얘기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아멘해. 그 말은 누구나 다 아멘해.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아멘 했고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고치실 것도 믿겠네? 금방 아멘이 안 나와. 어머니가 전화를 했고 딸은 옆에 앉아있는데 근데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재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한 10여 초 지나가는데 한 20초 좀 지나가고 나는데 조그마한 목소리가 옆에서 그 딸이야 아픈 사람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또 말했죠. 그럼 아프지 마세요. 얼마나 약을 넣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아프지 말라니. 엄마가 또 대답을 안 해. 또 조금 있다가 그 얘 아가씨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생활 잘 하고 나한테는 10원도 안 보내도 되니까 섬기는 교회에 감사를 확실하게 하라고. 감사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나섰다 말았다 말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나니까 그 아가씨를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 아가씨 밥 먹었대. 위암 말기 환자가 밥 먹으면 나선 거지.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 역사가 없을까요? 득달같이 쫓아다니는 거요. 처음에는 마음을 놓게 해. 처음에는 마음을 놓게 해.
마음을 놓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평생 못 걸어. 넘어져도 금방 아픈 거 잊어버리고 까져도 피가 나도 잊어버려 애기들은.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서 또 가.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믿음의 표적을 가졌으니까 조금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지거다라고 까부를 때까지 오늘 70문도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봤더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자꾸만 꼰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1년 가깝게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홍대 거리를 가서 카페 거리를 가가지고 친구가 오늘이 교회 성도였었어요. 그 아저씨가 칵테일 한잔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 이형 나선 아가씨한테 너도 한잔 해봐 이거 맛있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위암 고쳐 주셨으니까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아참 너 그랬다고 그랬지.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는 술을 안 마셨어. 칵테일 안 마시고 혼자 안 마셨는데 칵테일 먹은 아가씨가 그 아가씨 귀에다 어떤 걸 담아줬냐면 너 엑스레이 찍어봤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엑스레이를 왜 찍어? 처음에는 그랬어. 계속 엑스레이 심어놓고 술이 취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갔단 말이야. 그날 집에 잘 돌아왔죠. 생각을 해보니까 엑스레이가 귀에서 안다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되기 전에 영상의학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전에 있던 암덩어리가 그냥 하얗게 나오는 배를 만지니까 옥심처럼 딱 잡히는 거예요. 암이 잡히는 그 순간서부터 아파. 15일 만에 죽었어. 왜 다시 전화 못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 받는다고. 이해되세요? 전사님 이해가 아직 안 됐네. 내가 잘못하니까 그제 씻어주려고 11조 받는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아홉을 잘못했어도 10번째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앞에 아홉 잘못한 거 싹 밀어주신다고. 왜 다윗이 2번, 3번씩 거듭해서 말하잖아요. 나의 죄는 도말해 주시고 원수의 죄거리는 도말하지 마시고 다 까발려 주시고 계속 말해요 다윗이. 이게 뭐지? 제대로 말하면 삭제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왜 도말하러 갈까? 왜 도말이라고 해? 도말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겉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식가 항상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그러잖아.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젓가락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자주 하던 소리라고 그랬지? 지금 해줄게. 우리가 한식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제대로 된 한식집 말하는 거예요. 한정식집 반찬이 사람 숫자대로 나와. 세 사람이 가면 3조각씩 나와. 3개씩 하나씩만 먹으라 이거예요. 4사람이 가서. 근데 그 쉬운 비유로는 장떡이라고 합시다. 한식집은 장떡이 반드시 나옵니다. 장떡을 얘기를 하자고. 장떡을 하나를 갖다 놓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를 먼저 집어다 먹었어. 집어다 먹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그거 맛있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그거 맛있네? 하고 하나 더 집어다 먹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3사람이 그려? 젓가락을 집어서 딱 하고 갔는데 2사람은 집었는데 한 사람은 못 집었어. 왜? 하나가 못 집었잖아. 근데 네가 먹어야 되는데 지가 집어놓고 안 먹으면서 젓가락 부딪힌 사람이
아니요, 괜찮아. 너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계속 그럴까?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냥 먹고 말까? 오, 진짜 맛있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흥얼거리면서 그 세상 얘기 그대로 하자고.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지가 먼저 집어 먹어. 앞에서 2개 먹은 사람한테 욕 안 해. 누구한테 욕해? 지가 집으려고 하는데 젓가락 부딪힌 사람 욕한다고. 죄는 누가 심어줘서? 2개 먹은 놈이 심어줘서. 세상에 핑계는 그렇게 된다고. 이해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라지 말아야 될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의미가 깊어 이 얘기가.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상처를 제공한 사람, 2개 집어먹은 사람도 회개를 안 해요. 상처 주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경우 반드시 씻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 잘 들어요. 유튜브로 나가면 정말 듣는 분들 복여 이거 말 듣는데 젓가락 부딪힌 사람도 그 사람한테 사과해. 내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풀어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훗날 씻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잖아. 나는 멀쩡했어요. 다른 거 선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딱 내놔. 너 이렇게 해서 상처 줘서 그 사람 속이를 못 가게 했잖아. 할 말이 있어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 유구무원이더라 라고 했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뭐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야. 씻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온 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셔서 누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찾아서 쫓아가도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들이 있는 거예요. 서신서가 주제가 아니요. 복음서가 주제예요. 서신서를 보고 은혜가 되면 복음서에서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복음서에서 찾으면 어디로 가서 찾아야 돼? 창세기에 가서 찾아야 돼. 창세기에서 가서 찾아서 은혜가 되거든. 또 어디 가서 찾아? 창세기에서 찾으면 욥기에 가서 찾으셔. 그냥 하늘문이 열려. 욥기가 괜히 있는 책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괜히 있는 책이야. 신약 성경에서 맥히는 것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통달될 때까지 읽고 깨달아지거든. 그때 가서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거든. 그때 공부하고 보는 거예요. 욥기가 욥의 모든 심령이나 욥의 친구들이 왜 욥만 못한지 깨닫거든. 그때 가서 창세기를 보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율법사 보고 율법을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된 것은 너도 알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말할 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은 글자가 3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여기가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누가 말을 해? 이 말을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사가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셨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예배가 끝난 거예요. 대속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돼.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규례, 율법 생활. 왜 율법이 된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율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복음 순종이지. 복음 순종을 하고 해서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평생에 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야. 영혼. 아까 새 찬송과 찬송가 듣다 보니까 우리 영 어쩌고 이렇게 돼 있던데, 성도들이 영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영혼이지. 영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영이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자기 영혼 다 바쳐서 평생에 복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 11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삶을 살아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뭐라고 그래?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나는 사해주시고 계속 말을 하죠. 그렇게 자기 평생에 다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육신을 벗고 내 영이 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 시간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거듭남을 직접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신학자가 뭐라고 해도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한번 태어났어. 니고데모 말한 거 틀린 게 아니야. 못해.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평생을 살아서 이 율법자가 말한 것처럼 이 평생에 이루어낸 복음 순종의 열매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그 심판하는 권세 어떻게 한다고?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심판을 면해준대.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아멘? 믿음을 면해준, 그 심판을 면해준다니. 백보자 심판을 면해준다니. 내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따지자고 하는 한 번이 여러 번 나와요. 뭘 따지자고 할까? 너희 죄가 깨끗한가 보자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불러다 놓고 우리가 변론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줬어? 예수께서 오셔서 열어준 거야. 이렇게 꼬치꼬치 알려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무디기로 교회 문만 열고 들락달락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 자리가 분명하게 자리해야지 천국은 겨우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수고했다 하고 맞아 들여주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멸망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각 사람 머리에서 생각나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 이 방법 저 방법이 바로 멸망길로 가는 직선이요. 직선들이 직행.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이제 다 알려졌어.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로 따라와.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건 쉽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길길이 뛰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하나님한테 확인받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아요. 내게 필요한 것 구하면 기도응답 하루 종일 기도하도 안 돼요. 내게 필요한 것 구해요. 그때 기도응답이 되는 건 저보다 많이 가주는 거예요. 기도응답 됐는지? 뭐 할 말 있어요? 축하해. 기도 잘했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기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